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안드레아입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시즌2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깊은 기도를 열망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깊은 기도 시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를 식별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식별하는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주님의 말씀일까? 자꾸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제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일치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좋은 말씀 주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지 않거나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정말 그분의 말씀일까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제가 답답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모르고 그분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렇게 잘 관계를 맺으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만 흘러요. 그냥 계속 세월만 흘러서 신앙생활을 10년 했네, 40년 했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기도는 기도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화가 안 되어 있는 것. 신앙의 생활화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로 옮기는 것이 기도의 생활화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우리가 기도하고 성당에 나가고 봉사활동하고 하고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성당에 미사 참석 왜 갑니까? 봉사 왜 합니까? 나눔 자선 왜 베풉니까? 이건 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다 더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생활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봉사하고요, 자선을 베풀고요, 거금을 희사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선한 일이니까, 착한 일이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생활해야죠. 생활을 해야만 반드시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내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물론 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해보란 말이죠. 해보면 주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총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길이에요. 말씀이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길이란 말이죠. 그것이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열매요? 성령께서 맺어주는 열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는 드러나잖아요.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건 드러난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내가 실천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거를 하루 이틀 했다고 결과가 금방 드러나나요?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가을에 맺죠. 그죠? 그 가을에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해요? 농부는 끊임없이 그 과정 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뭐예요? 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돌봐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
물을 주고 햇볕을 주는 것은 하느님이다 하는 것은. 그 생명력이 살아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을 게으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께서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그 시기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저는 제가 살아온 제 평생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오면서 거둔 많은 열매 결과를 저는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